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제 본명 다 아시죠? 네. 예.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또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불교를 윤회법이라고 합니다. 윤회 가르침을 핵심으로 삼고 있죠. 여러분, 윤회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네. 예, 뭐 제 옛날 여자친구 이름이 뭐 정윤회예요, 뭐 이런 거. 예? 그건 아니고, 예, 윤회, 수레바퀴룬, 바퀴룬자에 회자가 무슨 회자죠? 예, 돌회. 수레바퀴와 같이 돌고 돈다. 그래서 윤회. 내가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는 이 업보의 삶을 수레바퀴와 같이 돌고 돈다해서 윤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중생들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여기서 시작 없는 옛적이라는 표현을 우리 불교에서는 무시이래라고 합니다. 시작이 없는 이래로부터,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세상에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윤회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하면서 이 윤회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데, 이 윤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이 바로 업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업보입니다. 업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몸을 받고, 업에 의해서 우리가 다음 생이 결정지어지게 되고, 또 업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업을 짓는 존재는 누구인가? 누가 업을 지을까요? 그렇죠. 자기 자신의 업을 짓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인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머나먼 무시이래,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세 가지로 업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다 아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예,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과 말과 생각. 그래서 몸, 신, 입구, 그 생각의 해서 신구의 삼업으로 이제 우리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업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이 업은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누어집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몸과 말과 생각으로 행위를 일으키면 우리가 그 업을 선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몸과 말과 생각으로 행위를 일으키면 나쁜 의도로 지은 업이기 때문에 무슨 업이라고 부를까요? 악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선업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악업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업보에 의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새로운 몸을 받고, 새로운 몸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좀 불행하게 살아가고, 행복과 불행이 자기가 지은 선업과 악업의 서로 교차함에 따라서 내가 지은 업보대로 행과 불행이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 힘든 일, 괴로운 일을 겪게 되면 남을 원망해라,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남을 원망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복을 짓지 않았구나. 선업을 짓지 못했구나. 내가 전생에 악업을 많이 지어서 업보가 두껍구나라고 스스로를 반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행복한 일이 많고,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살아가면서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은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내가 전생에 복과 선업과 공덕을 열심히 잘 지어서 이번 생에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구나, 자꾸 행복한 일이 생기는구나 라고 스스로를 항상 다스리고 더 열심히 선업을 짓도록 노력하라고 우리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업과 악업이라는 게 모두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수백 년이 지난 뒤에 그 인도 땅에 구마라다라는 스님, 이름이 구마라다예요. 구마라다라는 이름을 가진 큰 스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이 구마라다, 발음도 참 어려워요. 자꾸 혀가 꼬인다. 이 구마라다라는 스님께서, 그 발음이 어려우니까 그냥 구스님이라고 할게요.
이 구스님께서 구말하다 이 구스님께서 이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고 있는데 중생들을 제도하실 때 그 어느 선비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 어느 선비를 만났는데 이 선비가 이 구말하다 이 구스님한테 저는 인과응보를 못 믿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스님이 왜 인과응보를 못 믿겠냐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스님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저는 인과응보를 못 믿겠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평생 동안 불법승 삼보를 믿어왔습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을 항상 모시고 신앙하였으며 항상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생토록 질병 때문에 고생하셨고 평생토록 고생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집에 이웃이 하나 살고 있었는데 그 이웃은 백정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백정이었는데 소도 죽이고 양도 죽이고 우리 불교에서는 살생의 업이 제일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평생을 백정으로 살아왔는데도 평생 동안 건강하고 항상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인과응보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과응보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 구말하다 구스님께서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어찌 그리 어리석냐 어찌 그리 의심을 일으키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악의 업보는 선업과 악업의 업보는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3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과거에 지었던 업을 언제 받고 오늘에 받고 오늘에 지은 이 업보를 미래에 또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에 의해서 자신의 업보를 받는 것이지 죄와 복이 없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지은 인과응보는 메아리와 같고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울리잖아요. 네. 메아리와 같고 그림자와 같다. 우리가 해가 뜨면 항상 그림자가 따라다니잖아요. 네. 이와 같이 내가 지은 인과응보는 메아리와 같고 또한 그림자와 같아서 결코 이 인과업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나쁜 짓을 하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그만큼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지었다?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이고 이번 생에 그 복을 다 까먹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 또 그 업보를 다 받아야 된다. 다음 생에라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번 생에 아무리 착하게 열심히 살아도 사는 것이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그만큼 전생에 무엇을 지어놓은 게 없다. 복을 지어놓은 게 없다. 하지만 이번 생에 열심히 복을 지었으니 이번 생에 못 받으면 언제라도 반드시 받는다.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받는다. 이게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전생, 현생, 미래, 내생에 이어지는 3세 인과의 업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이 윤의 인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하면서 내가 과거에 지었던 전생에 지었던 업보를 지금 받는 것이고 내가 이번 생에 지어놓은 것은 지어놓은 것대로 다음 생에라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인과 업보, 이 윤의 가르침은 불교 사상의 가장 밑바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전생에 다 볼 수 있고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업보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저 사람은 전생에 어떤 업을 지어서 저렇게 사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전생을 다 기억하고 내가 지금 이번 생에 지은 업보를 다음 생에 어떻게 받겠구나 이 윤의 법칙을 내 눈으로 똑똑하게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어리석게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살겠죠. 훨씬 양심적이고 훨씬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고 훨씬 더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으면서 살아가겠죠. 하지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딱 믿음을 일으키기가 힘들고 믿음을 일으키기가 힘드니까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는 것이 더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딱히 말해주지 않아도 자기가 눈으로 직접 체험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속으로 저절로 윤회는 있고
전생은 있고 내가 지은 업은 내가 그대로 받는다라는 믿음을 자연스럽게 일으키는 중생은 전생에서부터 복을 많이 지은 중생이래요. 전생에서부터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에 누가 믿어라 믿어라 이야기를 안 해도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그 믿음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윤회와 인과 업보에 대해서 믿음이 나요 안 나요? 표정이에요. 예, 참 대답하고는 예, 그래요. 예, 괜히 물어봤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내 마음, 내 내면에서 이 윤회와 이 인과의 업보를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불교에는 다음과 같은 인과 업보의 3대 법칙이 있습니다. 자, 첫째, 이번 생에 지은 것을 이번 생에 받는 거. 이걸 순현보라고 부릅니다. 순현보, 따를 순, 현재 현, 갚을 보, 현재 이 순간에 따라서 갚는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에 지은 업을 이번 생에 받는 걸 순현보라고 부릅니다. 이번 생에 지은 것, 이번 생에 선업을 지었건 이번 생에 악업을 지었건 이번 생에 지은 업을 다음 생에 받는 것을 무슨 보라고 할까요? 순생보라고 합니다. 생보, 순생보. 그리고 이번 생에 지은 업을 다음 생에 못 받더라도 혹은 다다음 생에 못 받더라도 언젠가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윤회의 삶 속에서 10생 후에 받든 50생 후에 받든 100생 후에 받든 절대 내가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고 이번 생에 지은 나의 업보를 언젠가는 받는다라는 것을 무슨 보라고 부르게 될까요? 순후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순후보, 뒤후자를 써서 뒤에라도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살아가면서 지금 직장에 나가면 월급을 탈 수가 있고 지금 직장에 나가지 않으면 월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나가고 안 나가고는 누구의 의지에 담겨 있어요? 나의 의지에 담겨 있죠. 나가도 되지만 날씨가 더우니까 오늘 쉴래 등등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월급을 타오거나 직장에 나가지 않아서 월급을 받지 못한 것도 무슨 보에 속할까요? 순현보. 지금 내가 결정한 의지에 따라서 지금 이번 생에 내가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더 깊은 고차원적인 어떤 원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처님 제가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막 기도를 했을 때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번 생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요이 땅 하고 시작해서 저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님 기도하면 이번 생에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거예요. 아마 뭘 고민하세요. 예? 아무리 관세음보살이 모든 소원을 이뤄줘도 지금 여러분들 아무것도 다져놓은 게 없는데 뜬금없이 저 이번 생에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하면 관세음보살님도 뜬금없죠. 얘가 왜 이러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제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이번 생에 기도한 그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발언의 힘에 의해서 언제 넘어가게 된다. 다음 생에 그 기도의 힘이 넘어가서 다음 생에는 대통령이 될 만한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좋은 인맥을 맺고 좋은 학업을 성취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극적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연을 내가 만들게 되었다. 이거는 무슨 보에 속하게 될까요? 순생보. 이번 생에 지어놓은 걸 언제 받는다? 다음 생에 이제 받게 된다. 이게 순생보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이제 집안의 반대로 헤어지게 됐어요. 그 로미오와 줄리엣을 생각해 봅시다.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 사랑해. 줄리엣 우리는 왼수에 가면 안 돼. 막 이래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해서 서로 약속을 해요. 우리가 다음 생이든 다다음 생이든 서로 다시 남녀로 만나서 다음 생에는 반드시 사랑을 이루자. 이렇게 서로 굳게 원력을 세웁니다. 그런데 다음 생에 로미오는 개로 태어나고 줄리엣은 고양이로 태어났어요. 그 둘이 이루어져야 못 이루어져요. 못 이루어지죠. 또 그 다음 생에는 개로 태어났던 로미오가 하늘색에 태어나고 고양이로 태어났던 줄리엣이 지옥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다다음 생에도 서로 이루어져야 못 이루어져요. 그런데 10생이 지나고 100생이 지나서 어느 시기에 서로 인연이 딱 맞아떨어져서
한 가문의 남자와 여자로 다시 만나게 됐어요. 비록 백생 전에 약속을 한 인연이지만 백생 후에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의 결실을 맺자라고 약속을 해서 백생 후에라도 서로가 결혼을 해서 사랑의 결실을 꽃피웠을 때 이것을 무슨 보라고 하게 된다? 순후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번 생에 받는 것은 순현보, 다음 생에 받는 것은 순생보, 그리고 언젠가라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순후보. 확실히 알겠죠? 자, 그런데 이번 생에 받건 다음 생에 받건 아니면 먼 미래 생에 받건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내가 지은 건 뭐 할 수밖에 없다? 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꼭 불자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부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해놓고 당장에 효험이 없으면 아이고 기도해도 영험 없네, 아이고 부처님한테 기도해봤자 아무 소식도 없네 하고 마음의 심심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느껴본 적 있나요? 예, 내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도 소원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왠지 마음의 실망감을 느끼고 정말 이거 효험이 없고 영험이 없고 가피가 없는 것인가라고 마음의 흔들림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 내가 기도를 하고 지금 내가 복을 짓고 지금 내가 선업을 지은 것은 이번 생에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다음 생에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다음 생에 못 받아도 언젠가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은 업은 선업이든 악업이든 반드시 내가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런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죠. 선업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아무리 착한 짓을 많이 해도 당장은 불행한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선업의 열매가 푹 있게 되면 그때 비로소 행복의 맛을 느끼게 되리라. 지금 악업의 열매가 맺질 못하면, 악업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불행한 일을 겪지 않는다. 하지만 악업의 열매가 완전히 있게 되면 내가 지은 악업은 반드시 누가 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짓고 공덕을 쌓으면서 당장에 아무런 효과를 못 느낀다면 아직 무엇의 열매가 익지 않은 거예요? 선업의 열매가 안 익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복 지은 공덕은 남아 있습니다. 내 주변에 온갖 나쁜 짓을 하는데도 호강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아직 악업의 열매가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업의 열매가 푹 익게 되면 언젠가 그 업보를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업과 악업의 과보는 절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인과 업보에 대해서 이렇게 중생들한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처님의 이와 같은 비유를 드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머나먼 어느 나라에 큰 왕이 있었답니다. 이 왕이 있었는데 10년이 넘어가도록 이 왕에 병이 있었는데 병이 낫지를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왕이 누구든지 내 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큰 재물 보화와 상을 내리겠다라고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기 조그만 시골에 어느 의사가 있었는데 이 의사가 엄청나게 병을 잘 고친다는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이 의사를 부르게 돼요. 시골에 있는 의사를 딱 불러서 내가 오랜 기간 동안 병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내 병을 한번 고쳐봐라. 그래서 의사가 이 왕의 병을 내가 고쳐주면 내가 엄청나게 큰 상을 받겠지 생각이 되어서 엄청나게 정성껏 간절하게 치료를 해서 왕의 병을 고쳐냅니다. 10년이 넘게 고치지 못한 왕의 고질병을 딱 고쳐내니까 왕이 마음속으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이렇게 부릅니다. 신하를 부른 뒤에 저 의사가 나를 고쳐줘서 너무나 고맙다. 그러니까 신하야, 저 시골에 있는 의사의 집에다가
수많은 코끼리와 수많은 말과 소와 양떼와 그리고 수많은 재물보화를 선물로 주고 저 의사가 살고 있는 시골의 집에 아주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줘라 하고 큰 상을 내려라 하고 신하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왕이 그렇게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왕이 뒤에서 이와 같이 배려해줬다라는 사실을 아무도 의사한테 이야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또 왕도 왕 체면인데 내가 너네 집에 이렇게 해줬다 고맙지? 이러면 또 체면 체신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왕도 아무 말 안 하고 주변에도 아무 말 안 해주니까 의사는 속으로 며칠 동안 나에게 어떤 상을 줄까? 어떤 상을 줄까? 뭘 주실까?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약간 좀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한테 왕이시여 제가 집을 떠나온 지 오래되었으니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니까 왕은 이미 뒤에서 선물을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의사한테 고마웠다 뭐 언제든지 또 놀러와라 하면서 그냥 보내버렸대요. 그러니까 제 말 한 필 줘서 집으로 보내라 해버리니까 의사가 너무 그냥 마음에 막 한탄의 마음이 일어나면서 막 서럽고 막 후회가 되고 막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같아도 그러겠죠. 그래서 한숨을 푹 내쉬면서 왕이라고 기껏 고쳐놨더니 아무런 보답도 안 하고 이런 뱅댕이 소갈딱지야 막 이러면서 야 어떻게 내가 10년이 넘게 걸린 고질병을 고쳐냈는데 아무런 보답도 안 할 수가 있냐고 막 징징거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 고향의 시골 땅에 딱 들어서게 되는데 시골에 이렇게 들어섰는데 저게 웬 막 수십 마리의 코끼리 떼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시골에서는 코끼리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 저 코끼리가 웬 여기 우리 마을에 왜 코끼리가 저렇게 많냐고 했더니 아니 우리 마을에 있는 어느 의사가 왕의 병을 고쳤다니까 왕께서 저 코끼리를 그 의사에게 그걸 이제 상으로 내리신 거다라고 했더니 그 의사가 난가? 그러니까 이게 긴가민가예요. 우리 마을에 의사가 또 있나? 그러니까 자기는 상상도 못한 거죠. 꿈에도 상상도 못하고 난가? 누군가? 그리고 또 이제 한참을 말을 타고 내려왔는데 저기에 웬 아주 그냥 튼실튼실하고 아주 살이 토실토실 오른 튼튼해 보이는 말이 막 풀을 몇십 마리가 막 풀을 뜯고 있는 걸 보는데 그 말을 보면서 우리 마을에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 말이 왜 이렇게 우리 마을에 말이 많냐고 저 다 누구 말입니까? 했더니 몰라요. 뭐 우리 마을에 무슨 의사가 왕 병을 고쳤는데 왕이 고맙다고 뭐 코끼리 떼하고 저 말떼하고 다 선물했답니다. 그 의사가 난가? 헷갈린 거예요. 헷갈릴 만도 하잖아요. 자기한테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우리 마을에 나 말고 또 누가 의사가 있었지? 또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제 또 소떼가 양떼가 막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있으니까 또 물어봤겠죠? 누구 소예요? 이랬더니 누구 양이에요? 했더니 몰라요. 우리 마을에 뭐 의사가 있는데 왕을 고쳤더니 왕이 선물로 내렸대나? 그 또 의사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난가? 이쯤 되면 이게 왕과 신하의 잘못이 아니라 의사가 엄청 눈치가 없는 것 같아. 네? 평생 병 고치는 것만 공부했지 정말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눈치 없는 사람도 결혼을 했어. 그래서 이제 우리 마누라한테 빨리 가봐야겠다고 딱 갔는데 자기 집에 자기가 살던 초가삼가는 안 보이고 엄청나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전이 있는 거예요. 으리으리한 별장, 궁전 같은 별장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그 앞에서 그 집을 지키는 문지기한테 아니 이 집이 누구 집입니까? 했더니 몰라요. 여기 의사가 살고 있었는데 뭐 왕이 이거 집을 지어줬다는데 나는 여기 취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도 여기 의사 양반 얼굴을 못 봤어 이런데 문에서 왜 옷을 화려하고 그가 온갖 그 아름다운 보석을 온몸에 주렁주렁 매단 복부인 있죠. 복부인. 그 귀부인이 싹 나타나면서 의사를 향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막 이렇게 손을 흔들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여자가 나를 보고 손을 흔들지? 누구지 하고 봤더니 누구예요?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 마누라.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아니 여보 모르고 있었어. 당신이 왕의 병을 고쳐줘가지고 왕이 고마워서 신하들을 시켜서 우리 들판에다가 코끼리도 사다 놓고 말도 사다 놓고 소떼하고 양떼도 사다 놓고 집도 지어놓고 저보고 이거 옷하고 이 명품 백하고 이거 보석하고 다 선물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피었어 여보. 그때서야 무릎을 치면서 왕께서 이렇게
다 나를 위해서 후한상을 내려주셨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내가 속으로 투덜대고 한탄하고 탄식을 했구나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이야기는 재미가 있죠. 근데 이 속에 인과 업보에 대한 엄청난 그런 어떤 힌트들이 이렇게 밑바닥에 깔려있는데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그래요. 챘는데도 대답 안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의 의사는 복을 지으려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복 지으려는 사람. 그리고 의사가 왕의 병을 고치는 것은 이 의사, 복 지으려는 사람의 복을 짓고 있는 행위랍니다. 막 복을 짓기 위해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먹을 것도 나눠주고 막 부처님한테 기도도 하고 그 이제 왕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이제 복을 짓는 행위고 왕의 병이 다 치료가 된 것은 자기가 짓고 있는 복과 선업의 공덕을 성취한 거랍니다. 이제 복 지은 것을 성취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선물로 뭐 코끼리와 소와 말과 양과 막 집과 그리고 뭐 의리의리한 뭐 별장과 재물 보화를 선물한 것은 그 복을 성취한 내가 지은 내가 닦은 성취한 복을 누가 받는 것이다?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것인데 여기서 이 이야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왕이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뒤에서 챙겨줬더니 아이고 고쳐져봤자 아무 영험 없네 후회하고 탄식하면서 집으로 내려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도 실컷 복을 지어놓고 이미 알게 모르게 우리 뒤에 복이 다 쌓였는데 당장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다 해서 아이고 내가 열심히 절에 다녔는데 효험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어줬는데 아무 영험도 없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 갚이도 없고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심정을 뜻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 아니면 다음 생에라도 받듯이 결국 이 의사가 모든 것을 체념해버리고 집에 딱 와봤더니 이미 자기 앞에 후한상이 딱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후회하고 아 내가 왕의 병을 고쳤더니 이와 같은 상을 받았구나라고 인식하는 것은 이와 같이 내가 지은 공덕을 당장 눈앞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번 생이 아니면 다음 생이라도 내가 지었던 공덕을 다 내가 받아서 태어날 때 귀한 가문에 좋은 집안에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얼굴이 엄청 잘생기고 예쁘고 잘 나가고 시험을 쳤다 하면 뭐 1등을 하고 뭐 하는 일마다 사업이 잘 되는 등등의 그런 공덕을 자기가 받게 되는 모습을 비유로서 설화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불자분들도 이 의사와 같이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들었지만 이 의사가 왕의 병을 고치고 나서 왜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냐 아이고 정말 후회된다 내가 뭐하러 이렇게 병을 고쳤는지 모르겠다 이런 후회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의사의 이 감정을 우리 중생들이 다 그대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막 이렇게 소나무 프로그램 들으면서 매일매일 108배를 해라 매일매일 기도를 해라 매일매일 복을 지어라 매일매일 마음을 잘 써라.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전생에 복을 지어놓은 게 있으면 이번 생에 조금만 기도해도 효과를 빨리 느끼지만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이번 생에 기도를 열심히 해도 효과를 더디게 만나게 된다. 이와 같이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는 사람은 이번 생에 기도를 한다고 해도 이게 무슨 영험이 있나 가피가 있나 효험이 있나 아리송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중생의 마음입니다. 이때 자기 마음에 확고한 믿음의 말뚝을 딱하니 박아야 돼요. 인과 업보는 분명하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지금 복을 짓고 내가 지금 선업을 지은 것은 당장 눈앞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알게 모르게 내 선업의 저장 창고에 내 복이 차곡차곡 공덕이 쌓이고 있구나. 언젠가는 이 공덕을 내가 다 받을 것이다. 아직은 내 복과 선업의 열매가 아직 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이 시기만 기다리면 된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복을 짓자라는 마음을 여러분 내면에서 강력한 이 믿음의 힘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불교는 인과 업보, 자기 업은 반드시 자기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마음, 언제 받지? 언제 받지? 왜 안 주지? 왜 안 주지? 이런 된장 주는 거야, 많은 거야. 뭐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 오동복도 달아나요. 어머, 얘 성격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느긋하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꾸준하게 복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생에 얼마나 수많은 악업을 저질렀겠어요. 우리의 업보가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산이라는 수미산만큼 우리가 큰 수많은 업보를 지었으니 그 업보를 내가 녹여나가는 과정에 쉬울 리야 있겠습니까? 그러니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믿음을 갖추고 인과 업보를 믿고 내 업은 내가 받는다라는 확고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고 복을 짓고 나아가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삶에 아름답고 특별하고도 뛰어난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 그 대답은 잘해요. 예, 항상 이거 대답은 잘해요. 근데 대답이라도 잘해서 고마워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땀이 막 줄줄 새네요. 자, 그래서 부처님의 그 설화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어느 날 아난존자와 함께 탁발을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탁발을 나가게 되었을 때 그 걸식을 나갔는데 그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에 인연이 있던 어느 부잣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잣집에 딱 찾아갔는데 그 나라에서도 가장 큰 부자 중에 그 부자라고 할 만한 그런 엄청난 부잣집에 찾아갔는데 부처님과 아난존자가 딱 이렇게 그 집에 들어서니까 그 집에 있던 그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뭐 며느리, 손주 할 것 없이 부처님 오셨다, 부처님 오셨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맨발로 뛰쳐나와가지고 부처님과 아난존자를 이렇게 귀한 상석에 모셔놓고 의리의리한 진수성찬 딱 공양을 올립니다. 근데 아난존자가 이렇게 주변 집을 두리번 거렸더니 여태껏 수많은 부잣집을 다녀봤지만 정말 다녀봤던 부잣집 중에서도 정말 최고로 베스트에 속할 만한 뭐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렇게 그래서 배우배라고 하죠, 줄여서 그 베스트에 속할 만한 그런 아주 의리의리한 그런 큰 부잣집인 걸 딱 보고 아난존자가 입이 떡 벌어져서 이 아난존자도 왕족 출신이거든요. 왕족 출신인데 왕족 출신이 입이 떡 벌어질 정도면 얼마나 부자겠어요. 부처님한테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이 집은 도대체 어떤 공덕을 지었기에 이렇게 사람으로 살면서도 뭐 천상의 부귀를 누리면서 사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주 머나먼 과거 전생에 그 어느 가난한 집안이 있었답니다. 이 가난한 집안이 있었는데 가뜩이나 가난해 죽겠는데 그날에 큰 흉년이 들었대요. 그래서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산에 가서 풀 있죠. 풀을 뜯어다가 풀죽을 끓여서 먹었대요. 우리는 큰일 나죠. 그 풀에 독성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막 혀 돌아가고 막 입에서 거품 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웃어요? 거품 문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풀죽을 끓여 먹었는데 이 풀죽을 다 끓여서 먹으려는 찰나에 어느 그 수행을 하시는 수행자 스님께서 탁발을 나오신 겁니다. 탁발에 딱 나오셨는데 너무나 흉년이라서 다른 집에서도 다 음식을 공양을 못 올리는 거예요. 그때 이 가난한 집안에 있던 이 식구들이 그 가장 어르신이신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 수행자에게 괜찮다면 우리가 먹으려는 요 풀죽이라도 올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스님을 모셔옵니다. 스님, 저희가 도무지 드릴 게 없는데 요 쓰디쓴 풀죽뿐이 없는데 요 풀죽이라도 좀 드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쓴 거 싫은데 설탕이라도 뿌려주면 모를까? 우리 쓴 거 싫은데 이럴 법도 한데 이제 수행을 하시는 고귀한 스님이기 때문에 그 어떤 하찮은 음식이라도 정성으로 올린 공양은 반드시 공덕이 있습니다 하고 그 풀죽을 달게 드셨대요. 얼마나 맛없었겠어요. 그래도 정성으로 그걸 이렇게 맛나게 드시니까 그 집안에 있던 식구들이 서로 감동을 느끼면서 한 사람당 하루에 한 명씩 서로가 돌아가면서 자기가 먹을 분량의 풀죽을 그 스님께 올렸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올렸대요. 일주일 동안 서로 그 풀죽을 마냥 그 유일하게 먹을 게 풀죽밖에 없었는데 하루에 한 명씩 자기가 하루에 굶고서
굶은 풀죽을 누구에게 올렸다? 예, 그 도인 스님에게 올렸답니다. 그거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이 집안 식구들이 저희가 스님께, 예, 수행하시는 스님께 진귀한 음식을 올리고 싶은데 저희가 가진 게 이 거친 풀죽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스님께 귀한 공양을 올리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막 한탄을 했대요. 가슴을 치면서 한탄을 하니까 이 도인 스님이 복을 지으려면 첫째는 보시다. 무엇이라고요? 보시, 베푸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음행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바람 피지 말라는 뜻이죠. 마지막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서 살도 음망주,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아라라는 5계를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 이 집안 식구들은 평생 동안 5계를 지켰대요. 그래서 이 안한존자에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그 풀죽을 공양한 가난한 집의 사람들이 비록 거치고 거친 풀죽인 마냥 그 풀죽이언정 그 풀죽을 스님네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올린 그 공양의 힘에 의해서 태어날 때마다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마다 부귀영화를 누렸고, 그리고 스님이 떠나가면서 가르쳐준 5가지 계율을 열심히 지킨 공덕으로 항상 태어날 때마다 하늘세계 천상에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나도 귀한 가문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때 풀죽을 얻어먹은 그 도인 스님이 이번 생에 누구다?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그때 그 도인 스님에게 풀죽을 올렸던 그 가난한 집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지금 이번 생에 이 의리의리한 집에서 천상의 부귀를 누리며 살고 있는 이 부잣집 사람들이다. 전생에 내가 부처가 되기 전에 스님이었을 때 풀죽을 얻어먹고 5계를 가르쳐줬던 5가지 계율을 가르쳐줬던 공덕의 힘에 의해서 나를 보자마자 저렇게 처음 본 건데도 기쁜 마음으로 나를 맞이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즉 이번 생에 지었던, 이번 생에 그 도인 스님에게 풀죽을 일주일 동안 올렸던 그 공덕의 힘을 이번 생에는 못 받았지만 언제라도 받았다? 다음 생에 천상의 세계에 태어나서 신으로 살고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불교의 아주 놀라운 자비정신이 하나 이렇게 밑바닥에 깔려져 있죠. 이렇게 엄청난 공덕을 지은 이 보시 공덕에 엄청나게 큰 돈을 올렸을까요? 아니죠. 엄청나게 사람이 맛보기 힘든 의리의리하고 진귀한 음식을 올렸을까요? 아니죠. 무엇을 올렸죠? 평소 같으면 쳐다도 안 볼 퍼런 풀을 죽으로 쑤어 만든 풀죽을 올렸죠. 그런데 그 비록 보잘것없는 풀죽이지만 그 풀죽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었죠? 정성이 담겨져 있었죠. 그래서 이 어떤 공양을 올리든 어떤 보시를 올리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어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냐, 이것이 바로 나의 선업을 왕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분들께서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보시를 하셔야 됩니다. 보시를 하실 때 요만한 거 보시해봤자 이게 무슨 복이 되겠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선 보잘것없는 쌀 한 톨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정성이 담겨져 있으면, 그 안에 진실한 정성이 담겨져 있으면 남들이 하찮게 보는 것조차도 부처님은 그 자그마한 정성이 담겨져 있는 자그마한 공양물 속에서도 크나큰 복과 선업과 공덕을 성취할 수 있다고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 자그마한 것이라도 우리가 꾸준히 복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율을 지켜야 됩니다. 이 계율은 윤리와 도덕입니다. 살아가면서 아무리 남들한테 베풀어도 겉과 속이 다르고 마음을 잘 쓰지 못하고 뒤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른다면 그건 진정한 선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사람들에게 널리 보시를 하면서 복을 하고 안으로는 계율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도덕을 지키는 삶을 산다면 내 삶에 뛰어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생은 살아가면서 과거 전생에서부터 수많은 업보, 수많은 업장, 수많은 악업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 악업과 업보와 업장이 우리의 행복을 자꾸 가로막는 겁니다. 내 행복을 가로막는 그 업보와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절을 하든지 연부를 하든지 경전을 독송하든지 경전을 베끼는 사경을 하든지 자신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차곡차곡 바꾸어 나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삶에 어마무시한 굉장한 그런 행복과 행운의 특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대한민국